여러분과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이 3.1 운동이 일어난 지 10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 순국선열들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싸웠는지, 그리고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한번 돌아보고 오늘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어지면 본래 바벨론이 최강대국이었는데 이 바벨론을 바사와 메대의 나라가 물리치고 강대국으로 부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사왕 고레스가 원년이 됐을 때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유대인들을 귀환을 시켜서 1차 귀환이 이루어졌고 2차 귀환 중에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아수레르 왕이 왕위에 오른 지 3년째 돼가지고 메대와 바사의 모든 국내 대신들, 그리고 귀족들, 모든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잔치를 배설했는데 며칠 동안 했느냐? 180일 동안 했습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죠. 180일 정도 갖고는 아무것도 아니죠. 6개월 동안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왕후는 이제 여성들을 초청을 해갖고 왕궁 후원에서 잔치를 7일 동안 베풀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잔치가 거의 끝날 무렵에 이제 왕이 좀 술이 거나하게 취해가지고 뭔가 과시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서 내시를 통하여 왕후를 정장해가지고 이곳으로 데려와라. 왜냐하면 왕후의 아리따운 모습을 만민들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요즘 같으면 TV가 있으니까 다 볼 수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제도가 없으니까 그렇지 못해서 왕이 왕후를 한번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싶은 충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 내시에게 왕후를 데려와라. 왕후가 그 소식을 듣고 안 갑니다. 내가 무슨 인형이냐,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 앞에 그렇게 놀이객관 같이 나타날 수 있느냐는 그런 생각 때문에 안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시가 와서 안 온다고 합니다 하는 얘기를 하니까 공개적으로 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공개적으로 못 온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대신들 가까운 사람들하고 의논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이 대신들이 하는 말이, 만약에 이것을 그대로 넘어가면 이제 이 나라의 아내들은 남편을 다 무시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므로 왕이 왕후 와스디를 폐위를 시킵니다. 사실은 그렇게 폐위의 대상이 될 입장도 아니지만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일로 인해서 와스디의 왕후가 폐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물이 둘이 인물이 이제 등장하는데 왕후였던 와스디가 등장했다가 폐위를 하고, 그 다음에 에스더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지요. 이제 왕후가 없으니까 대신들이 국내에 있는 처녀들을 다 이제 아리따고 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 중에서 왕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왕으로 삼으십시오. 그래서 이제 전국에서 처녀들을 이제 모집해가지고 왕하고 잠자리를 하고, 왕이 다시 부르면 가능성이 있지만 한 번 만나고 그리고 더 이상 부르지 않으면 모두가 다 퇴짜 맞는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친딸처럼 키웠던 사람이었고, 미리 얘기를 할 때 내가 누가 물어들어 내 민족을 얘기하지 말라, 내가 유다인인 것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당부를 했었고, 그것을 물었는지 안 물었는지 모르지만 일단 에스더도
그 대열에 합류했다가 왕을 만났는데 왕이 한 번에 한눈에 들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드디어 왕위의 자리에 있게 된 그런 모습이 에스더의 등장이었습니다. 2장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7절 말씀 시작.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아멘. 자, 이렇게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였는데 모르드게가 자기 친딸같이 양육을 했던 인물이 에스더였다. 그런데 이제 일단은 두 인물이 등장하게 된 원인은 와스디가 왕의 말을 듣지 않아서 폐위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대타로 들어선 사람이 에스더였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남자 둘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인물은 하만입니다. 하만은 아수르 왕 다음 2인자입니다. 이 당시에 역사적인 배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 나라가 얼마나 강대한지 인도에서부터 구스, 애굽까지 영토가 127개의 도를 가지고 있는 아주 넓은 나라에 하만은 제2인자 총리였기 때문에 권세로 보나 모든 면에 있어서 굉장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모르드게가 등장을 합니다. 모르드게는 중간에서 왕을 모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신고를 내서 왕의 위엄을 모면하게 했던 일이 있었거든요. 그게 모르드게가 상당한 지위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 인물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면 제2인자인 하만이 궁궐 앞에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옛날에 높은 분들 지나가면 그렇게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었고 왕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엎드려 절을 하는데 유독 모르드게만은 그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너는 왜 절을 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때 내가 예의가 없어서 그 사람을 무시해서 그렇게 절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왜 절을 하지 않느냐?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얘기는 나는 유다 백성이다. 나는 유다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유다 사람인 것과 왕의 명령과 무슨 관계가 있기에 이렇게 절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요.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르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여기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절하지 않은 것은 단순히 예의가 없어서 행한 것이 아니라 나는 분명히 유다인이라고 하는 것을 밝힌 데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단순히 반항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당시에 지금 하만에게 절하고 그리고 엎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만을 인간 우상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인간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을 반대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한 것처럼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하나의 어떤 신처럼 있을 때에
다니엘의 세 친구 느부갓네살 왕 앞에,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다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데,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은 만일 한 달 동안 이런 일을 하게 되어지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사실을 알고도, 다시 말하면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다니엘이 있었던 행동은 바로 무엇이냐면 모르드게가 그것을 보고 자랐던 거예요. 비록 포로로 끌려와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런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모습을 분명히 모르드게는 봤는데, 지금 하만이 제2인자로서 신처럼 군림하려고 하는 이 속에 모르드게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은,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에게 그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신사참배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의도적으로 그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이유는 나는 유다 백성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밝혔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인간 우상을 섬기라고 한다거나 우상을 섬기라고 할 때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섬길 수 없다고 단호하게 입장을 취하는 모습과 같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일제치하에서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순교를 당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여러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 신사참배는 국민의 의례에 해당된 것이다 하면서 신사참배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과연 세월이 지나고 나서 돌아볼 때 누가 참 신앙의 모습이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 목숨을 걸고라도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사람과 우상에게 돌릴 수 없다고 하는 신앙의 절개가 오늘 대한민국의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어 놓은 순국 선련들의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모르드게가 자기의 신앙의 기계를 분명하게 펼쳐나갈 수 있었던 것은 앞에 다니엘의 세 친구와 다니엘의 이런 순교 정신의 그런 믿음을 본받아서 나는 인간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모르드게의 신앙의 모습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되다 보니 한국 교회 안에서도 그동안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라 그러면 아예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서만 예배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방역이니까 우리가 따라야 돼. 10%만 드리라 그러면 10%, 20명만 드리라면 20명. 그러면서 마치 이 방역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워 가지고 한국 교회를 길들이게 한 모습과 같은 그런 현실이 오늘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하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방역이 만약에 과학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백화점이나 전철이나 회사의 사무실이나 이런 데는 그냥 빼고 가게 사람들이 있어도 그걸 단속하지 아니하면서 예배당의 10%라고 하면 그 큰 천석 만석되는 그런 교회 20명만 앉아서 예배 드리라고 하는 것이 과연 과학적이냐?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는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만과 모르드게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 아멘이십니까? 영적 싸움은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3장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3장 1절 말씀 시작.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아멘. 하만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었다.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표현하지요. 그러면 아각은 누구냐? 아말렉의 후손입니다. 아말렉은 누구냐? 에돔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모르드게는 이것을 분별했다는 거예요. 에돔과 에서와 야곱은 항상 형제이면서도 영적 대결의 관계였거든요. 그래서 에서를 통하여 에돔 족속들이 아말렉 족속으로 이제 번성해 가는 과정 속에 출애굽기 17장에서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이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이렇게 반복되고 있어요. 출애굽기 17장 14절의 말씀 하반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말렉을 만났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아말렉을 진멸해서 천하에서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강하게 말씀을 하셨고요. 출애굽기 17장 1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그렇게 선포를 하셨잖아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아말렉은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이었어요, 육신적으로는.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마귀의 세력을 가리켜서 아말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만이 누구인가? 바로 아말렉 족속 아각의 후손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만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면 인간 우상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모르드게는 그 앞에 굴복하지 않고 그 앞에 절하지 않고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바로 하만에게 돌릴 수 없다고 하는 영적 싸움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여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울이 전쟁에서 아말렉을 이겼거든요. 근데 이겼는데 살찐 짐승, 좋은 짐승들을 따로 살려놓고, 그리고 이 아말렉의 아각 왕을 사로잡아서 죽이질 않았어요. 사무엘이 마침 왔는데 짐승이 우는 소리가 나니까 이 짐승의 울음소리는 무엇이뇨 할 때에 그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따로 남겨놓은 겁니다. 그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을 하신 거지요. 결국은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폐위가 되는 계기가 되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영적으로 보면 이 아말렉의 후손들은 항상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무리였고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바로 모르드게는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일제치하에서는 눈에 보이는 일본 사람들이 우리 민족을 말살하려고 그렇게 핍박과 박해를 가해 왔지만 영적으로 보면 깨어있는 사람들은 단순히 일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완전히 진멸시켜 버리려고 하는 영적 싸움이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들,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고 애를 쓴 줄로 믿습니다. 순교까지 당하면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순국 선열들의 그런 모습이 오늘 대한민국 교회를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곳이 많아지고 하다 보니
내가 교회를 안 가도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직장에서도 알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척, 안 다니는 척, 이런 속에서는 영적으로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따라서 합시다. 교만은 패망의 원인이다. 아멘. 자, 5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5장 11절 시작.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 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만의 모습을 소개한 것인데요, 인간의 교만이 아주 극치에 달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의 특징은 내 영혼아, 또 내 곡식, 내 창고 전부 다 나밖에 몰랐잖아요. 지금 하만은 내가 그래도 큰 영광의 자리, 자녀도 많이 두고 왕후가 왕하고 나만 오라고 그랬다, 그러면서 자기를 지금 높이 아내 앞에서 드러내고 있는 그런 모습, 이것이 최후의 모습이었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만의 모습은 교만의 극치였어요. 극에 달았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교만한 사람은 교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권모술수에도 능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을 죽이기 위해서는 왕의 허락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가지고 갑니다. 왕이요, 이것은 왕의 금고에 따로 드리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가 우리 돈으로 환산하니까 약 80억 정도 되는 거예요. 왕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 왕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왕에게 이것을 80억을 갖다가 드리면서, 그러니까 왕이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러고 인장 반지를 빼서 하만에게 줍니다. 그 얘기는 모든 조서에 이 왕의 인장 반지에 낙인이 찍혀야 되는데 그걸 줍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가지고 127개 도의 유다인들을 찾아내가지고 말살하라고 하는 조서를 내려보냈어요. 결국은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 권모술수까지 해서 지금 유다 민족이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럼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권세도 없어요. 그리고 어떤 권모술수도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에 할 수 있었던 일은 3일 동안 금식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눈앞에는 지금 유다 민족이 말살될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대적하고 전쟁을 일으킬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에스더는 왕이 부른 지 한 달이 넘었는데 만약에 부르지 않는데 그냥 가서 왕이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처형을 당하거나 폐위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왕에게 나가는 것은 죽음의 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나라의 어려운 일을 듣고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 수산궁에 있는 유다인들만이라도 모아서 나를 위해서 3일만 금식해 주십시오. 나도 나와 시녀들과 함께 3일을 금식하고 내가 왕에게 나가리다. 어떻게? 내가 왕에게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가를 갖고 나가리다. 그래서 결국은 이 영적 싸움에, 거대한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역사의 흥망성쇠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이제 항복을 하기 직전의 모습은 교만의 극치였습니다. 자기들은 전쟁에 패배한다고 생각조차 하지도 않았습니다. 세계를 제패한다고 정말 계속 전진만 하던 그런 상황이었죠.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생체 실험에서부터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의 짐승만 또 못하게 여기면서 죽이고 말살시키는 이러한 모습, 교만의 극치였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미국을 통하여 원자폭탄 2발을 떨어뜨림으로써 두 손 들 수밖에 없었던 것, 교만의 극치는 패망의 선봉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하만의 교만의 극치는 결국은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유다 민족들의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하만을 꺾어 주시는 계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3.1 운동이 일어난 지 102주년을 맞이하면서 오늘 현실의 모습을 우리 순국 선열들이 바라본다면 이 나라를 어떻게 바라보고 여기실까요?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아마 금할 길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참 위기 속에 있는데 겉으로는 정치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목회자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무슨 위기냐고 잘만 하고 있구만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나서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잘못됐다고 외치는 행동하는 양심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말기에 그 사람들이 나는 친박이다, 나는 비박이다, 나는 친이계다, 아니야 나는 진박이다 그러면서 진박의 사람들은 이름만 어디다 내놔도 당선된다. 교만의 극치였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결국은 당내에서도 반발표가 나와서 탄핵이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교만은 반드시 꺾이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거대 여당이 탄생해서 180석 가까이를 얻었습니다. 요즘엔 어떤 현상이 생겼느냐 하면 수 없는 이제 헌법들을 굉장히 발의하고 수 없는 이런 법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거대 여당에서 무엇이든지 발의만 하면 다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폐쇄하고 교회에 벌금 물리고 교회에 자갈 물리는 법안이 7, 8개나 이미 통과가 됐습니다. 차별금지법에서부터 그 다음에 작년 1년 내내 검찰 개혁한다고 그렇게 국민들을 혼란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데 정권 실세를 살아있는 권력이라도 수사하라고 그렇게 대통령 입에서 얘기가 나오고 지난 정부의 모든 일들은 적폐라고 하는 것을 갖고 그렇게 수사를 몇 년 동안 하고 지금은 친정부의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수사하면 다 한직에 보내버리고 문제를 일으키면서 그동안도 이제 공수처가 그렇게 많은 속에서 이제 공수처 법이 이제 통과가 돼서 구성이 됐는데 이제는 검찰을 완전히 없애고 중수처라 그래서 중대범죄수사처를 만들어가고 검찰을 다 없애겠다는 법을 또 지금 발의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국민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지금 우리 국민들은요 굉장히 뭔가 모르는 마법에 걸려있는 모습과 같습니다. 지난 총선 때 무슨 재난지원금인가 그거 주는 바람에 확 생각들이 많이 바뀌어졌는데 이번 서울시 그리고 부산시 보선
앞두고 지금 또 재난지원금 주잖아요. 주려면 미리 주든지 아니면 나중에 주든지 하지, 선거에 딱 맞춰갖고 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끝나고 나면 위로금을 준다고 그러는데 어디서 줍니까? 그 돈이 다 저와 여러분들의 세금에서 나온 돈이지 개인의 돈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받는데 너무 익숙해가지고 주기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지만 나라의 빚이 1,000조에 지금 육박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빚내 갖고 주는 것이고 공짜가 그렇게 좋은 줄 알지만 전부 다 우리에게 다시 돌아와야 되는 그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들이 다시는 정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오늘 3.1운동이 일어난 이유는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가 정말 소홀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중심으로 신앙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3.1운동이 일어난 지 102주년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나라 민족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교만이 무너진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도와 주시옵시며 끝까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